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층 공사를 시작하면서 또 공사하면서 이제 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있다 보니까 사역이 굉장히 산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요번 주 돌아오는 주간에는요. 1년에 2번 있는 소방 정기 검사가 있고요. 또 그다음 주에는 소방서에서 직접 나와서 이제 건물 전체 소방 검사는 또 소방 전수 조사까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요. 사역에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 보려고 이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초집중. 초집중이라는 책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이 본짓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인이 내부적인 계기, 내부 계기와 또한 외부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 계기는요. 이 사람들이 왜 산만해지고 집중하지 못하느냐, 이게 불안감과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리고 외부 계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다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핸드폰, TV, 그리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면 거절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른 거는 둘째치고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무엇을 했냐면요. 핸드폰을 줄이기로 했어요. 핸드폰을. 그래서 핸드폰에 이 시간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사용하면은 잠기도록, 예,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지금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사용 시간이 그 이전보다 한 4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유혹되다 보면요,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유혹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집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겨본 적 있으십니까? 그 유혹에? 요것만 하고 내가 할 일을 하지. 다 거의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건 내 거부터 하고가 아니라 요것만 하고 내가 이제 본 일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면요, 이 본 일에, 본짓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딴짓만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딴짓을 하게 만들고요, 딴짓을 하면요, 우리가 세운 목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딴짓은 내가 해야 될 일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딴짓이라는 거예요. 딴짓.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이게 집중력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운 목표대로 또 그 시간을 잘 할애하고 있습니까?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요,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대요.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대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알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독일의 스토아파 철학자 세네카는요, 사람들은 재산을 검소하게 지키면서도 마땅히 인색해야 할 시간에 대해서는 극심한 낭비벽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돈은 아낄 줄 알면서도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 나이가 쓰는 시간을 잘 보면요, 우리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노는 시간이 많으면요, 어떻게 돼요? 평생 놀겠죠. 이게 그냥 편안하게 노는 게 아니죠.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평생 노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예,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흔들리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는 신앙의 선배이자 사도였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은요, 정말로 그 책 제목처럼 초집중의 삶을 살았어요. 초집중의 삶. 우리 잠깐 지도를 보시면요, 지난번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게 되고, 이 드로아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약 300km 정도 떨어진 이 밀레도, 예배소의 밑에 있는 밀레도에 도착을 해요. 밀레도에. 바울의 일행이 이 먼 거리를요, 쉴 틈 없이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분명히 위에 예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밀레도로 내려와 버려요. 급하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인데 오순절 전까지 도착해야 돼요.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이방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돼. 빨리 갖다 줘야 돼.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도착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오순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겠죠. 무슨 기회입니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빠듯한 일정 속에서 바울은 유독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로. 그냥 들렸다 오면 되는데 보내요.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 에베소가 어떠한 곳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각별한 곳이에요.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교회를 세웠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일정상 방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소 교회가 기억에 나고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못 만날 것 같아. 이게 끝일 것 같아.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바울의 이 전가를 받고 한 걸음에 밀레도로 달려왔습니다. 밀레도까지 온 이 장로들에게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에베소를 향해서 혼신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목회했는지를 설교합니다. 이 설교 내용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신자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유일한 설교예요. 에베소를 향한 그 사역을 회고하면서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이 교회를 잘 보살필 것을 권면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이 장로들은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잖아요. 어떠한 마음을 가짐으로 목회를 했는지, 교회를 돌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서도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위한 그 사역은요, 눈물이었어요. 눈물과 겸손으로 내가 너희를 눈물로써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으로써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먹서먹한 관계로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함께하면서 또한 공감하면서 또 동정하면서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돌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인내를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참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누구든지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늘 당당했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결혼할 때 부부가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그리고 신혼 때는요, 너무나 좋아요. 정말로 저 사람이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돼요. 변해서는 안 돼요. 직장 생활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취업이 됐을 때, 첫 출근했을 때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엇이든지 맡겨주면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요. 근데 힘든 시간이 쌓이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니 주머니에 사표를 넣고 다녀요. 내가 언젠가 욱하면 던지고 만다. 처음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다 변한다는 겁니다. 변해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의 첫날과 지금까지의 그 마음이요, 동일해요. 에베소를 향한 마음이 동일해요. 자신의 자리가 인정되었고 안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은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 목적이요, 나의 부와 나의 편안함이었다면요, 그 목적을 이뤘을 때 사람들은요, 변질돼요. 변화돼요. 변화보다는 변질이죠. 나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목적은요,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변질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기꺼이 참아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심 문제였어요. 초지일관, 그의 유일한 열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정말로 잘 마치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이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의 생명을 사명을 마치는데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이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내 거면요, 우리는 다 변해요. 변질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 그것을 이루면요, 사람들 다 변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이 사명은요, 민주주의 방법으로 선출되어서 부여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은요, 투표로 주어집니다. 공동회의를 통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지 직분이 부여되잖아요. 근데 사명은 직분이 아니에요. 사명은 투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직분자들에게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저의 사명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 집사님들의 사명, 권사님들의 사명, 장로님들의 사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사명. 직분이 다른 거예요. 직분이 다른 거. 사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일이면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안 할 수 있어요. 밥하는 거 안 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거 안 할 수 있어요. 직장, 내 직장 그만둬도 돼요. 그만둘 수 있어요. 힘든데. 그러나 사명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외면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은 은퇴가 있어요. 목사도 은퇴하잖아요. 장로님도 은퇴가 있어요.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사명의 은퇴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사명의 은퇴예요. 그런데 벌써 스스로
사명에 은퇴하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 이 정도면은 됐지.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정도로 내가 교회를 섬겼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전도했으면 됐지. 그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은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은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 수도자이자 사제이며 또 수도원장이었던 이 클레르보 보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못생겼죠, 그죠?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포기할 때뿐이다. 포기할 때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은 뭐든지 승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전투를 포기함으로써 승리도 면류관도 모두 상실한다면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영적 전도 포기하셨습니까? 사명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 사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포기하며 살아간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산만하고 분주합니다. 본짓이 아니라 딴짓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딴짓만. 교회는 시대에 처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명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마치 80년대, 90년대 유물과 같습니다. 과연 복음이 과거의 유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요,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 100년 전 생명과 1000년 전 생명이 다릅니까? 100년 전 생명과 2000년 전 생명이 다르나요? 2000년 전의 생명의 가치, 1000년 전의 생명의 가치, 100년 전의 생명의 가치, 지금의 생명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는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가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이 그냥 교회의 유물이 되어버리나요?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복음은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복음의 가치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땅에도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해요.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들이 그 생명의 가치가 다른 가치인가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사명도요,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이 존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이에요. 아무런 목적 없이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사명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두려워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생활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괜히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이는 것 같고 교회 욕먹이는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내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과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요, 내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부끄럽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운 거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요, 내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사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방해하는 이 딴짓들, 이것들을요 잘라내야 돼요. 기도보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의지가 앞서서는 안 돼요. 예배보다 우리의 편안함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보다 우리의 자랑이 앞서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지역이 변화되며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바쁜 선교 활동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3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회했던 곳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컸기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요 바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르지 않아요. 사역이 다르지 사명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목회자와 또 직분자들과 성도님들 다 같은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똑같은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 사명에 집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딴짓들이 있습니까?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 잠시 내가 요것 좀 하고 갈게요. 요거 해결하고 갈게요. 그러다 보면요 사명에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를 사명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딴짓들, 그것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전도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딴짓들을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진리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당당하게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와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잠자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날마다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아픈 하늘들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하늘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우리 가운데 아픈 하늘들 말할 있습니다. 수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격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주 따르려.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